물론 이제 신앙의 정체를 포함해서 오는 문제인데 왜 시골 생활의 열기가 이제 식어졌을까? 첫 번째는 재림의 지연이에요. 이렇게까지 재림이 지체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가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가 이 구속사 6천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구속사 6천년이 서기 2000년경에 이제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그때쯤에 세상이 이제 맞추지 않을까 하는 암묵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열린 세상이 되어서 예를 들면 이제 서기 2000년 이제 그러면은 이제 1900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시간의 계산과 초점이 이게 좁혀지죠. 이렇게 2000년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1995년, 96년, 97 이게 좁아지다가 서기 2000년이 넘어서부터는 이게 완전 열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쪽에다 시간을 이렇게 걸쳐야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이제 잠재적으로 그래도 1998년, 99년, 그 2000년이니까 2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시간적인 타임 테이블을 좀 걸어놨거든요. 근데 서기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열린 3000년으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몇 년쯤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물론 이제 종종 몇몇 분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홍영선 집사 이런 분들은 이제 2018년, 19년 이렇게 이제 타임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거든요. 두 번째는 세속화예요. 이 세속화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신앙의 그 정체 또는 나태 그리고 시골 생활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이제 아주 급속하게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속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종종 쓰는 말에 그죠? 아유, 저 목사님 세속화 됐다고 그런 말 하죠. 아유,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래. 그런 말을 종종 쓰거든요. 아, 저 교인이 지금 세속화 돼갖고 그냥 돈만 버느라고 그렇게 쓸 때 이제 주로 쓰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 성의 그 반대라고 하는 개념, 거룩한 생활, 그 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할 성에 반대되는 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뭐 물질에 막 저거하면 아유 저 속물 그렇게 저 속된 것 할 때 그게 그 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은 이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지나치게 이제 어떤 일에 그 몰두하면 아유 저 속물 좀 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화되어서 사는 것 이제 이런 개념인데 사실 교회에서 볼 때는 거의 반대되는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은 그래도 약 한 70%를 그래도 추구하고 한 30% 정도는 세속화적인 삶을 살았다. 이제 물론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렇게 바탕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70%, 80%, 20%, 30%를 이제 뭐 쇼핑도 하고 이제 세상적인 것들도 좋아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어떤 뭐 음악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 비율이 이제 50대 50이 될까? 아니면 역전이 돼갖고, 그래도 거룩한 삶을 한 40%는 하고 60%를,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삶이나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세속화된 삶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신선 목사님이 캠프 때도 한 바퀴 조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의 그 삶을 볼 때 이 거룩한 삶, 그 이제 신앙적이잖아요. 그 신앙적인 삶하고 이 세상적인 삶을 볼 때 내 생활 속에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비율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자, 이제 한번 한 장로님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신앙적인 삶하고 세상적인 삶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사도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해야 되고, 일을 해도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 모든 일이 다 그렇고,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대 몇? 6대 4. 거룩함의 6, 세상적인 것에 대한 4. 이중석 집사님은 선교회장 맡고서는 한 7대 3 되죠? 7대 3인데 거꾸로 그 3대 7. 3대 7.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유영준 집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세속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제 세속화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제 순전히 신앙적인 면에서 이제 비교해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세속화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 인간 생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고, 이 생각하는 것, 또 행동의 형성 요인으로서 종교의 비중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비중이. 우리의 생활적인 면,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행위하는 것 있죠. 이런 것이 신앙적인 비중보다 감소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 저는 창조적인 대답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3대 7 거꾸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그 세속화적인 내가 삶을 산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느냐. 예를 들어 4대 6입니다. 신앙적인 것이 4고, 세상적인 것이 6입니다. 그러면 세속화죠. 그죠? 이제 그런 그 비율이에요. 삶의 탈신앙화.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신앙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신앙의 상실. 이게 이제 세속화된 거거든요. 이제 신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속화적인 이제 삶으로 이제 돌아가거나 간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공동체 중심의 생활 태도, 이 신앙에 이제 연합하고 단결하고 아니면 뜻을 같이 할 때 있어서 좀 개인주의,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는 그 다원주의, 이건 약간 좀 복잡한 건데요. 이런 경향들이 자꾸 이제 신앙을 해도 홀로 하려고 하는 신앙,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안에서 표현되는 세상의 수능. 이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관이에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이냐, 또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대로 또 살아가느냐. 이게 단체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회가 다 세속화된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또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세속화된 교회가 있어요. 지나치게.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구성원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죠. 그 우리가 저도 그렇고 교우님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바른 생활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이 자꾸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세속화된 경향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미국 교회에서 댄스 파티를 이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이 경품권을 나눠줘갖고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도하는 이제 방법이라 해서 파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경품권을 나눠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화이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경향들. 그 다음에, 요새 이 개신교에서는 이 전도의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영화교회도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한 부분은 제가 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영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랑과 영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잠깐 보여주고 지금 이 사회의 흐름이 무엇이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다음에 그 노아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그 영화를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아 홍수의 어떤 진실성. 근데 이제 이 영화교회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이제 개념으로 아예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경향들. 이 교회가 이제 어떤 그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것을 이제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생각하실 때 안산교회의 그 비율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첫 해였던 것 같죠? 첫 해에,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죠. 제가 그때 한번 뭘 좀 했었던 일인데, 지나가겠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다차원적인,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오게 돼요.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그 부분에서 또는 신앙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면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거룩한 삶 또는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속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할 때 내 중심이 어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 자신은 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질수록 이 세속화적인 그 삶이 될 수도 있고 세속화적인 생활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또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도 세속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그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세속화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배금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물질을 이제 숭배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요.
어느 분들은 신앙의 표준이 굉장히 높은데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불확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의 이제 언밸런스 같은 이제 불균형적인 이런 삶들이죠. 이 세속화가 보여주는 이제 아주 큰 세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세속화로 가는 이제 그 특별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예전에는 그렇게 그 세속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용을 했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이 사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을 전혀 쓰질 않다가 이 사회가 물질 문명의 어떤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서부터 세속화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씁니다. 그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앙적인 것 아닌 것을 포함해서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이제 쇠퇴하는 거죠. 이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건 과학이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과학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인하죠.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실천이 점차 이제 버림받고 교회 역할이 이제 끊어져요.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한 이제 그 비난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한국을 그래도 문명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검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명에서 탈피하게 하고, 이런 역할에 있어서 그냥 구제하고 이런 것에 주도적인 이제 그 종교단체가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걸 이제 상실해 갖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계몽을 했어요. 다 이렇게 우리 과거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계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이제 계몽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제 비판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반 개신교에서는 세습제도. 그 다음에 이번에 원래 2018년부터 이제 성직자 또는 교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잖아요. 일단은 성직자. 근데 결사적으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왜 못한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세속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두 번째는 이 세속화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과학과 기술의 업적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주 신통한 약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새는 돌아가시고 싶어도 못 돌아가시죠. 10년은 이제 더 살게 해드리잖아요. 그 좋은 약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발전이에요. 어쨌든 아주 이 의학적인 발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달에까지 가거든요. 우주인들이. 이제 어디까지도 간다 그러냐면 화성까지도 가서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도 초자연적인 또는 초능력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 달에 간다는 사실은 달은 그래도 우주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우주 영역은 신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의 영역에 누가 가냐면 사람이 가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믿음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수많은 이 문명의 어떤 이제 도구들, 이루 헤아릴 수 없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현상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인간의 업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속화된 사회의 특징은 뭔가 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적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상상하던 것들이 우리 손에 이제 다 쥐어지죠. 세속적인 남녀들은 이런 것에 감명을 받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용한 존재가 됐잖아요. 컴퓨터는 굉장히 이게 이제 사무실에 있든지 떨어져 있고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 컴퓨터가 더 세련되게 이제 들어와 갖고 여기에 이제 환호할 수밖에 없고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지금. 내일 잠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감명을 받고. 그런데 종교는 비가시적인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죠? 신앙적인 것들은 거의 비가시적인데 그런데 이 세상의 문명은 다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벌써 에어컨 딱 시원하게 해주죠. 마이크 벌써 제 목소리가 작은데 이 울림이 돼갖고 우리에게 다 들리고 듣고 뭐 이런 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면서 이제 이 초자연적인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이제 능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충족성인데, 세속주의자들이라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다 임재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 삶이 세속화적인 삶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살아도 1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살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삶의 시대가 되었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신앙할 수 있는 이제 그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세속화적인 경향.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을 통한 문제 해결에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제 문제 해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당면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저희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 좀 갈등의 이제 그 고래 선 거예요. 이 언덕에 서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그 재림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그 세팅, 이 맞춰진 데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오다가 2000년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서고 언덕을 넘어보니 끝없는 이제 그냥 그 지평선 또는 그 평원이 그냥 앞으로 가로질러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서서 우리가 2000년 언덕에 올라서서 바로 낭떠러지가 돼갖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면 모르는데 끝없는 이제 세상의 이제 일들이 앞으로 그냥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재림교인들은 또는 재림교회는 이 사회와 신앙 또는 세속과 거룩함에 대한 이분법이 아주 강했던 그 교회였어요. 우리는요. 거의 저희들의 삶은 아예 세속적인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포기한 그런 삶이었잖아요. 이전 세대의 그 재림교인들이 견제해왔던 뚜렷한 신앙과 그 비신앙의 이제 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게 같이 이제 막 존재하는 거죠. 전에는 그래도 다 이렇게 신앙적인 삶으로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고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종말론에 편중된 이런 산만을 이제 그런 거의 아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거의 종말론적인데 이제 치중해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기적인 제한을 두고 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떤 이제 생각이 있냐면 재림교회는 반도시적 그 자세예요. 반도시적 태도. 그래서 이런 이제 말을 좀 하죠. 농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도시는 마귀가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개념, 뭐 이걸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농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도시는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이제 그게 이제 반도시적인 이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서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런 현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변화냐? 이제 삶의 그 대부분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초기에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농촌에서 시작됐어요. 이 교회가. 그 다음에 학교도 다 보세요. 배틀크릭 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인제 같은데, 그 다음에 평창 이런 데예요. 그 배틀크릭 대학 있고, 뭐 앤드루스 대학도 사실은요, 미국의 중심에서 볼 때는 이제 북쪽에 있는 정말 이렇게 그냥 그런 데 있는 이제 그 학교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들. 그러다가 점다 그 당시에는 80%가 농촌이었고, 예를 들면 20% 정도가 이제 도시와 주변이었는데, 지금은요 80%가 도시고 20%가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 수도권에 얼마 사냐면 2,500만 명 살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한국의 농촌 인구가 전에 350만인데 정부 목표는 230만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가 500만이 안 돼요. 300 몇 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도시화 삶에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재림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대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가 있는 데다 그물을 던져야 돼요. 물고기 있는 데다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사명이 재림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물을 어디에다 던져야 돼요? 도시에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어디다 세워야 돼요? 도시에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 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이 제7 안식 예수님 교회가 교단적으로 말하면 이 개신교, 교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제일 늦게 생긴 교단이에요. 그죠? 루터교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뒤 이제 성결교 하면서 쭉 이제 교회들이 생길 때 저희 교회는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변증에 대단히 강했죠.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에 우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안식일, 예전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안식일 교인들하고는 성경 가지고 이제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문제에 막혀 살다가 세속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을 만나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전혀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막 붙어갖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적이지 않고 일반 도시나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만나 접근을 할 때 신앙적인, 성경적인 거 말고는 말을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을 대했을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대화를 이제 열어야 할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생각은 도시하고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쪽 삶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우리 시기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대한 이제 그 비접촉 개념이에요. 세상의 대부분 직업을 이제 피하죠. 좀 이렇게 유능한 직업들을 피했어요. 정치는 전혀 가담 안 하죠. 그죠? 옛날에 정치하지 말라 그래서 정치 안 했죠. 법조계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뭐 예술계에는 아예 그냥 뭐 참여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스포츠계에도 뭐 전혀 참여를 안 했죠. 우리는 오로지 이제 많이 만들면 의사 만들고, 교사, 다 이제 삼류학교 병원 생각해갖고 이제 그렇게 했고, 사회적인 이제 어떤 그런
그 높은 단계로 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점점점 도시화되고 세속화되고 그쪽에 정말 자금이 모여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농촌에서 돈이 나와요? 도시에서 돈이 나와요? 도시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이 아시아 부가대지의 헌금의 80%가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에서 나오고, 전 세계 11조의 80%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세속화된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제3세계나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지금 그 선교 자금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림적인 시간은 이제 정해있는데 그게 지나가고, 여전히 사업은 이제 해야 되고, 근데 도시에,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1980년대 이후부터 뭐 주지사가 예를 들어 이제 교인이 되는 일이 생기고, 미 국무성의 부차관보가 이제 교인이 생기고,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도 교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노아, 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골키퍼, 이 사람 안식일날 안 뛰는, 내가 안 뛴다 그래갖고서 저 유명한 이탈리아인가 그 팀에서 엄청난 수백억의 연봉도 포기하고 그 이제 안식일 지키는 그 유명한 그 사람 별명이 상추 노아예요. 자기 육식을 안 하고 운동선수인데도 채식한다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생기긴 하죠. 제3세계 국가의 대통령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대청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가져오면서 1980년 제53차 대청회에서 그 당시 대청회장이었던 유에슨 대청회장이 기조 연설에서 이제 세속주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신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1년에 막 100만 명씩 늘어나면서 전에 예를 들어 1000만 명에, 예를 들어 500만 명에 불과했던 재림교인들이 이게 막 1500만 명, 2000만 명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분과가 우리 재림교회가 연구를 해야 할 분야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신앙과 공산주의, 예술,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 교회와 문화, 이 문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중매체, 그 다음에 건강 목회, 출판, 과학과 종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전에 이제 성경만 가지고 나가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전도에 대한 그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나오면서 이 건강 문제 테스트 할 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심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1분 동안, 그러니까 2분 하고 나서 심장을 이렇게 체킹하는 건데, 심장 건강 체킹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연구해 봤더니 가정, 건강. 그럼 건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문제가 아주 맹렬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접근할 때 교회 와서 하라고 할 것이냐? 그 교회 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근데 그런 접근법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성경 가지고 전도하는 게 쉽다 그래요? 건강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쉽다 그래요? 건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떠나서는 그런 일을 전혀 못 하다가 이제 다양한, 저희가 지난번에 가족 캠프 때 그 세미나 했잖아요. 가정 세미나. 옛날에는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삼육학교를 경영하는 데에서 일반 학부모들을, 비신자 학부모들을 어린이집에서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초청해서 집회를 할 때 예언전도를 하겠는가?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단계로 이제 가정 문제 이제 세미나, 자녀 교육 세미나, 부부 세미나 이런 것을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 뭐 이혼자, 동성애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연구하고 계획을 하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관심이 이 세속적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피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 그 우리는 이제 고립으로 갈 것이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제가 지금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워싱턴 DC 쪽에서 한 몇 시간 가면 그 사람들 그 유명한 아미시라고 하던가 제가 깜빡 잊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1800년대 복장을 입고 살아요. 그 전기도 안 들어오게 해요. 뭐 컴퓨터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마차 타고 다녀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한다. 그렇게 이제 사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그렇게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열고서 그들을 이제 인도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타락의 비율, 세속화의 그 과정이 어떤 쪽이 더 빠르냐면 아주 이렇게 울타리 치고 살던 사람들이 세속화 되려고 하면 더 급박해진대요. 근데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개심하고 신앙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비율은 굉장히 늦거나 없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갑자기 고삐가 이제 풀려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이 세속화적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인 삶에 이렇게 더불어 살다가 이게 열리고서부터 그냥 아주 급속하게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그동안에 안 먹고 했던 그런 것을 빗장을 열고서 오히려 나가는 이런 현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막 현미를 먹으려 애를 쓰고 건강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이게 퍼져버리니까 전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제한을 시켜 놓으면서 오는 이제 결과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또 이어지는 거예요. 8월 마지막 주에도 연결해서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 시골에 대한 이제 시골 생활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시골 생활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만 있는 교회 가서 그럼 남은 신앙 하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맥빠지는 일인지. 그래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저희 교회가 어느 일정한 분야의 교인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일정한 분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교인들이 다 맥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시골에 가서 찬미도 제대로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왔으면 다 100% 그냥 막 졸고 자고 이런 속에서 무슨 신앙을 할 것이냐.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도시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이 도시를 향해서 이 백성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권고할 것인지 일어났던 이 다양한 일들이 같이 이렇게 중첩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요새 이제 젊은 애기 엄마들은 예를 들면 근데 이 지역 좀 덜하긴 하지만 대학 주변에는 이제 그게 화두예요.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잘 중고생이 할 수 있는 곳, 전문화된 곳이 어디냐. 요새는 교회 쇼핑을 해요. 교인들이요. 그냥 교회 가서 옆에 교회 있다가 가지 않고요. 대학 주변에는 많게나 50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계속 이제 이렇게 다니죠. 그것이 왜 그래? 옛날하고 다른 신앙의 패턴이 이제 된 거거든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잖아요. 그죠? 시골 안 들어가실 거죠?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세요. 근데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도시에 세속화된 사회에 살면서 비세속화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다의 이제 물고기 개념이에요.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짠데 그 생선을 먹으면 그 생선이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죠.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짠물에 살지만 그거 절여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짠 것을 자기가 이제 보존하고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몸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살면서도 굉장히 도시적인 세속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도시에 산다고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성경 오히려 못 본대요.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하고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도시적인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지금 우리가 비세속화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세속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산 도시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의 이 바울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좀 보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랬어요. 이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도하면서 그가 철학자들도 만나고 지식인들도 만났고 아니면 이제 장막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계층을 달리했거든요. 율법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율법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그들을 몇몇 사람들을 이제 얻고자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안산교회 또는 안산교회 교우님의 어떤 사명과 책임 또는 안산에 사는 우리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건하게 하고 그 사명감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